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지난번 앞에 부분 할 때 이 부분도 잠깐 살펴봤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지난번에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앞에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이 수식이 붙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군대에서 짓밟히고 사실 이스라엘의 성읍이었고 수도였고 뭐 유다의 성읍이지만 왕궁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는데 다 부셔졌잖아요. 성벽도 다 무너졌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70년이 지나서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 이 말씀에는 지금 기원전 444년경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나서 그동안에는 성전을 먼저 지어놨는데 여러분 그 안에 성 안에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 성벽이 지어져야 적군이나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하는 걸 막아주는데 예루살렘엔 성벽이 없었어요. 그 무너진 것들을 지을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처럼 성벽을 다 쌓았어요. 그리고 성전은 이미 지어졌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성벽을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 집회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지키지 않고 살았으니 이렇게 약속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고 서원하자라고 해서 지난 시간까지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쭉 봤어요. 그런데 이제 성벽을 다 쌓아놨으니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예루살렘에 성벽도 없으니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죠. 못 사니까 여러분 각자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성벽을 지어놓고 이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삽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생각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 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여러분 다 앞에 뒤 다 자르고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라고 요 대목만 딱 보면 근사한 것 같잖아요. 멋진 것 같잖아요. 거룩한 성에서 사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야. 우리의 꿈이었어. 야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어. 이게 이 대목만 요렇게만 잘라보면 누구나 선망하고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고 거룩한 성에서 우리 가족이 살고 나도 거기서 살았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겉으로 지금 성경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호칭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7장 4절로 가서 보세요. 우리가 이때 살펴봤던 말씀인데 지금 그 예루살렘에 대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성벽을 짓고 성문들의 문짝을 다 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7장 4절 그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해요. 그 성읍은 어떻다? 광대하다. 예, 성벽 둘레를 다 쳤어요. 근데 그 성읍은 커요. 예루살렘 성은 큰데 주민은 적어요. 그동안 성벽이 없으니 사람이 거기서 안 살았었던 거예요. 주민은 적고 그 다음에 또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해 살만한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었어요. 폐허더미였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살고 싶은 성은 아니에요. 살고 싶은 성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면 야 멋지다. 거기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살고 싶어.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싶어. 말하자면 한 나라의 수도였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저 시골에 살면 나도 서울로 상경해서 서울에다 터를 잡고 나도 서울에서 서울 특별 시민, 그거 왜 그렇게 특별 시민이라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서울 특별 시민. 그럼 다른 데는 특별 시민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곳에서 서울에만 살아야 서울 특별시가 되잖아요. 특별시. 인천 직할시. 그다음에 시가 아니면 뭐죠? 무슨 도, 무슨 군, 뭐 이렇게. 그러면 시골 냄새가 나고, 특별시 하면 야 뭔가, 여러분들 우리 서울 특별시 살아서 좀 특별한가요? 뭐 서울에 옛날도 다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 모든 게 다 잘 돼 있을 거니까. 한 나라의 수도니까. 예루살렘도 그런 의미.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는 그리고 회복이 잘 안 됐어요. 성벽도 없었어요. 이제 성벽만 둘러쳐보고 나니까 여러분, 성은 큰데 사람들은 적게 살아요. 대도시에 몰려와야 되는데, 수도에 몰려와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반 시설이, 살 수 있는 시설이 안 갖춰져지니까 사람이 당연히 안 살았던 거예요. 주민도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 사람 살 집도 없어요. 겉모양은 수도인데, 겉모양은 예루살렘인데, 옛날 왕국 시대 때 다윗이 통치하고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예루살렘 성하면 근사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곳을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18절도 거룩한 성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에. 여러분 집도 없는데 무슨 거룩한 성이에요? 사람도 살기 싫은 땅인데 뭐가 거룩한 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로 돌아가서, 자,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어졌어, 성전도 있어, 이곳은 거룩한 성이야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살겠다고 하겠느냐라는 거. 다 싫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 아직 살 집도 없고 거기서 사는 게 열악하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거는 싫어요. 주변에 조금 되어져 있는 거 덜 부서진데 그래도 기반이 닦여진데 이런 우리의 성읍에서 살고 싶지, 수도라고 거기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왜 거룩한 성입니까? 사람이 많아서 거룩한 성입니까? 한 나라의 수도니까 거룩한 성입니까? 왜 거룩한 성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성이에요. 우리가 살 형편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갈 조건은 완벽하지 않아요. 누추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그곳은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눈을 두고 내 귀를 대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거고 내 마음이 늘 거기에 있고 내 이름을 그 성전에 둘 것이야. 솔로몬 성전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건물이 아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성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신앙일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묻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거룩한 성은 인간적인 것들이 갖춰져서 거룩해지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보세요. 지난 시간에 예전에도 나눴던 말씀이 1절에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지도자들이니까 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남은 백성은 어떻게 해서 가 있어요? 제비 뽑아. 예전에 살펴봤더니 제비 뽑아서 어떻게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여러분, 제비 뽑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로또 뽑아서 당첨이 됐어 그러면 좋은 거죠. 그 제비에 뽑히고 싶죠. 근데 지금 여기는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집도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살기 싫은 거예요. 성은 너무 커. 그러면 성벽을 지켜야 되고 그 자기 앞에 있는 성문을 지켰다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일은 많아. 성은 너무 커서 일은 많아. 사람이 적어. 사람이 적으면 일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아. 그 대신 여건은 또 열악해. 집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누구 살 사람 하니까 싫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은 지어놓고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살아야 제 기능을 하는데, 여러분 살 사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여기 제비 뽑힌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돼 하니까, 제비 뽑을 때 내가 뽑혀라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안 뽑혔으면 좋겠어 라고. 뽑혔을 때 10분의 1에 해당되면 울상이었을 거고, 10분의 9에 해당이 되면 야 좋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요.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니까, 여러분 다른 성읍에 이미 갖춰진 데서 사는 것이 더 행복했고, 거기에 내 기반이 있으니까 여기로 이주해서 사는 거 싫습니다. 이주하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옮겨야 되니까 기반 시설이 없으니까 싫다고 그러는데, 제비 뽑아서 강제로 10분의 1이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2절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여러분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만 좋아서 뽑히는 게 아니라 안 가니까 뽑아서 살게 하는 건데, 이주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원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뭐 했다? 왜 복을 빌어요? 아유 잘 살아봐. 거기 힘들다는데, 집들도 없다는데, 사람도 적게 가는데 다 안 간대. 근데 자원하니까 아유 고생길이 열렸어. 그러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잘 살아봐.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에요. 나는 거기 못 가. 거기서 살기 싫어. 여러 가지 열악한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 아이들 학교도 문제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못 살잖아요. 애들 대학 보내려고 그러면 좋은 학군을 찾아서, 서울에도 강북보단 강남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네. 애들 위해서, 교육 위해서 거기 못 가겠어. 뭐 학교도 없는데 이러는 거죠. 우리는 삶을 정착을 할 때 삶의 조건과 여건을 보잖아요. 내가 어디 이사할 때 그냥 이사 무작정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디 집을 사야 집값이 오른다더라, 아니면 어디로 이주해야 거기에 학군이 좋다더라, 아이들을 위해서든지 어디로 가야 내 직장하고 가깝다더라, 어디가 집값이 어떻다더라, 이런 조건을 따져서 우리가 정착을 하고 이사를 하고 여러분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를 바 없어요. 지금 이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다를 바 없어요.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됐고, 여러분 무성한 잡초가 자랐고, 성벽이 다 부서졌으니 여러분 안전하지가 않았으니까 여기 사는 건 위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읍, 조금에도 성벽이 지어져 있고 안 무너진 곳에서 살았던 거고, 그러니까 다 가기 싫다니까 제비 뽑아서 10분의 1만.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아야 될 자기들이 역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살았고, 그런데 보세요. 지도자들 가운데 3절도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살았고, 여기 우리 터전이 있고, 여기 우리 사업체가 있고, 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성읍과 자기 기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끝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 아까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많지 않아요. 보면 4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그 지도자들은 하면서 4절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원어에는 이 몇 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뒤에 열거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 다시 한번.
지도자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했고, 제비 뽑혔으니까 10분의 1에 해당하니까 거기 이주해서 살아야 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자원할까요? 그곳이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차이나 기준으로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가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 살잔 말이에요. 성전 가까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성전 가까이 살아서 우리 교인들이 다 막고 얘기하고 이래야지.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 여러분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서 예전에 우리 금요 기도회 하면 시끄럽다고 막 경찰한테 해가지고 오면 제가 여름에 수박사 들고 가가지고 그 집 가서 인사하고 좀 이거 저희가 문 닫고 조용히 할게요 하면서 이랬었단 말이에요. 여기 왔을 때. 교회 주변에 교인들이 안 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사니까 민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여기 예배처소였을 때도 이 옆에서 민원 넣어서 새벽 기도 때 이 찬송 소리 이거 틀어놓는 거 시끄럽다고 또 새벽에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뺑 둘러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여기 살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살고 집사님들 살고. 목사는 교회 근처에다 집 마련해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왜? 왔다 갔다 쉬우라고 하잖아요. 그럼 장로님들도 근처 살아야지. 왔다 갔다 기도하기 쉽고. 목사 강남에 집값이 좋다고 목사님 거기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교회 없잖아요. 교회 좋고 거기 투자가 잘 되니까 목사님 사택은 저기 1시간 거리 그래도 거기다 투자 겸으로 거기다 사드릴게요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자원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는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자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거주하기를 자원하다라고 하는 이 자원하다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도 똑같이 쓰여졌네요. 나다브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여러분, 자원하다라는 거는 동기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다브라는 자원하다는 여러분 동기가 딱 하나여야 돼. 여러분, 뭐 연예인들이 군대 자원해서 갔습니다 하는데 정말 군대 가는 게 좋아가지고 자원하는 건가요? 그런가요? 나이가 차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또 뭐 인기 관리해야 되니까 가야 되고, 이 동기는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자원은 해요. 그런데 자원하는데 내가 그래도 뭐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니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좀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도 좀 체면 봐서 자원해야지, 이런 자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자원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 성경에 나다브라는 거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원하는데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25장 2절, 출애굽기 25장 2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 보셔도 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 이 자원하다가 이거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자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자원하는데 뭐 내가 형편 봐서 눈치 봐서 자원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쁜 마음은 뭐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기쁜 거가 되어야 돼요. 내가 거기 사는 게 기쁜 거가 되는 거서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엔 다들 안 간다니까 떠밀려서 내가 자원할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나 기쁜 마음으로 거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선택이 자원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illingly, 스스로 원해서, offer, 들여서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드린다. 이게 자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쁘게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는 게 여러분 자원하다의 원래 나다브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직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은 그건 받으시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성공하게 그 일을 많이 하고 잘했다고 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사람들 안 하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체면 봐서가 기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게 자원하는 것, 이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사사기 5장 2절을 잠깐 볼게요. 사사기 5장 2절. 똑같은 단어예요. 나답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똑같이 썼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어떻게?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할 때 나답이라는 자원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사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하소랑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1년, 2년, 3년, 4년, 20년 동안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소랑 야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었어요. 누구 하나 싸워볼 생각도 못했고 싸울 힘도 없었고, 대단한 남자들 많이 있었지만 남자들 중에서 누가 중심이 돼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누가? 드보라가, 여자가 최초의 여러분 사사가 돼요. 사사가 돼요. 여자가 무슨, 이 사람이 뭐 싸움에 아주 잘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나설 자가 없으니까 여자가 사사가 돼요. 20년 동안 그렇게 우리는 안 돼. 하소랑 야빈을 절대 이기지 못해.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으니 싸워도 지는 거야. 상대도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36년 40년 가까운 세월을 여러분 우리가 강제로 점령당해서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안 돼. 저 일본 제국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상대해? 안 돼, 우리는 끝났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할 수 있어. 독립할 수 있어. 우리가 반드시 독립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하소랑 야빈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뺏길 거 다 뺏기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남자들 똑똑한 사람도 있을 거고 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감히 하소랑 야빈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 드보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보세요. 5장 2절.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고 하는데 모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지 않아요. 보세요. 7절 보면 5장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그런데 이 번역이 1번에서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도 될 수 있다? 지도자들. 감히 하소랑 야빈과 상대할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쳤어요. 남자들이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무도 남자들이 나서지 않아서 여자인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건 뭐예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4만 명이나 싸울 사람이 있었는데 감히 누가 방패 들고 나서지도 않고 창도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똑같은 단어가 여기 또 나와요. 자원했다라는 말이에요. 자원했다. 근데 자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4장으로 가서 보세요. 4장 10절로 가서 보세요. 4장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싸울 만한 군대로 모집하면 40,000명 정도는 모집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서요. 그런데 누가 나섰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2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빼고 11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 다 안 나서고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만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자원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10,000명이 모여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5장으로 가서 5장 18절로 보세요. 5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자원하는데, 여러분 이거 자원하면 크게 돈 벌어요. 그럼 저마다 자원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원하세요. 빨리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에게 이런 선물 이런 선물 이런 선물 줍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달려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자원하는 건 뭐가 걸리는 거예요? 목숨이 걸리는 거예요. 전쟁 나와야 되니까. 하소랑 야빈에게 20년 동안 압제당했는데 누가 감히 내가 나갈게요 할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남자들, 대단한 남자들 많았지만 여러분 누구 하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나섰고 12지파가 있지만 그 앞에 쭉 시간상 아니, 뭐 다른 지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오는데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즐거이 헌신했어요. 자원했어요. 그 일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다는 기쁜 마음으로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그 많은 남자들 가운데 10,000명이 모였고 그 10,000명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였고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뭐까지 아끼지 않았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납달리도 그랬고 스불론도 그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자원은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던 자원 말고, 여러분 이거 자원하시는데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일 하다가 여러분 손해날 수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하시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옛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되찾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먼저 이주해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아니요, 나 아직 사업이 저기 있고요, 기업이 저 땅에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저기에 다 있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어떻게 여기 와요? 나는 못합니다. 강제로라도 제비 뽑아서 10분의 1, 여러분 그건 자원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아우 재수없어, 남 제비 뽑혀서 여기 왔어, 나 지도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왔어. 이런 사람도 그래도 대단한데 가장 중요한 건 자원해서 거기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쌍해서 복을 빌어주고 아유 잘 살아봐요, 힘들 텐데 잘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원하는 일꾼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 때문에 자원이 아니고 내 이득 계산에서 자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자원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처음부터 마지막은 기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짓는 이 힘든 과정도 자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자원하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자원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자원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역사가 될 때 여러분 새로운 교회 성전 건축과 더불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될 때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야, 내 일을 하는데 그렇게 기쁘게 하니? 너희들 스스로가 자원했니? 그래,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올려지는 그 축복이 우리 새로운 교회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